안녕하세요. 네, 페트라 헬라어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헬라어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에 헬라어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그 헬라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헬라어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역사가 수천 년 된 언어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수천 년 된 언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. 히브리어가 수천 년 되었고요. 또 중국어가 또 수천 년 되었고, 또 헬라어가 수천 년 되었습니다. 헬라어는 이제 고대 철학자들,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탈레스라든가 뭐 헤라클레토스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. 그 헬라어는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죠. 그 수천 년 된 역사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서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. 그러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헬라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첫째는 고대 헬라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코인의 헬라어,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 헬라어입니다. 그리고 또 중세 헬라어, 현대 헬라어, 이렇게 크게 보자면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또 좀 더 작게 보자면은 이렇게 세 부분, 고대 헬라어, 코인의 헬라어, 현대 헬라어, 이렇게 우리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고대 헬라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 고대 철학자들, 탈레스라든가 헤라클레토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데모크리토스, 그런 사람들이 했었던 그 헬라어지요. 아주 오래된 헬라어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,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.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가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것이 바로 그 언어의 통일입니다. 기존에 썼던 그 고대 헬라어, 그 고대 헬라어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헬라어를 만들었습니다.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만 잘한 그런 장군이 아니라 그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였습니다.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, 유대도 마찬가지죠. 유대도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헬라어를 쉽게 만들었습니다. 중국어로 말하면요, 중화인민국이 들어서면서 모태동 주석이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쉽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를 간제차로 만들었습니다.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보통어를 보급해서 문맹률을 많이 낮추었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난 뒤에 헬라어를 쉽게 만들었습니다. 그게 바로 코인의 헬라어고, 그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헬라어가 있습니다. 현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. 옛날에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문자하고 지금 사용하는 문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. 그리고 또 말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. 참 역사가 오래된 언어입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.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? 그 어디에 나와 있지?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물론 뭐 알렉산더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없지만서도 이 비유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를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. 한번 보게 되면요,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.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, 이 수염소가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. 알렉산더 대왕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가 이제 큰 권세를
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그것이 두 뿔 가진 양, 순양, 두 뿔 가진 순양,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그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. 그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하더니 강성할 때 이제 이 순념소가 알렉산더인데요. 알렉산더가 심히 이제 강성해 모든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가 갑자기 죽어요. 30살쯤 돼서 죽습니다.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향하여 나타났더라. 그 위에 이제 나라가 4개 나라로 분리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와 알렉산더 대왕 신학자들이 했는 말입니다. 그의 이름이 성경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현저한 뿔이 달린 수염소로 묘사하고 있다. 즉 그 수염소는 강가에 서 있는 두 뿔 달린 수양을 물리치고 강성했으나 곧이어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4뿔이 난다는 묵시적 사건에 언급되고 있다. 이 묵시적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본다. 즉 큰 뿔 달린 수염소 알렉산더가 두 수양 메대와 바사를 물리치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죽음을 맞게 되고 그 뒤에 이어 알렉산더의 4장군에 의해서 제국은 넷으로 분할되어 통치가 되어집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부톨레미 2세입니다. 먼저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장수에 자기는 아들이 없었습니다. 아들 없이 자식이 없이 30살쯤에 죽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정복했던 그 세계를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자기 장군들, 자기 신복인 장군들의 부하들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부톨레미 1세입니다. 부톨레미 1세가 다스리다가 그리고 죽었습니다. 죽고 그 아들 부톨레미 2세, 3세, 4세, 5세, 6세, 7세까지 그 이집트를 다스립니다. 알렉산드리아.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, 이 부톨레미 1세가 바로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그 부톨레미 1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을 짓습니다. 도서관을 지어놓고 죽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들 부톨레미 2세가 유대인의 성경이 있다는 말을 듣고 70명을 불러들입니다. 유대인의 헬라어를 할 줄 아는 70명 유대인을 불러들여서 70일 동안 그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합니다.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70인명 셉투아젠트 70력이 거기에 이제 거기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.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그 70인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일을 했던 알렉산더와 이 부톨레미 2세가 아주 큰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. 뭐 여담입니다만 재밌는 것은 1974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 이집트를 방문하게 됩니다. 이집트를 방문해서 그 도서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알렉산드리아에 지금도 도서관이 있느냐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그 도서관 없어진 지가 벌써 몇천 년 됐는데요. 그러면은 우리가 지어주겠다. 그래서 뜬금없이 미국에서 그 닉슨 대통령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지어주게 됩니다. 1970년대. 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게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왜 이곳에 도서관을 짓지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닉슨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. 70인역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승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어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건 뭐 제가 100% 사실은 아니지만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.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있습니다. BC 356년에서 323년 짧은 생애를 살았죠.
그죠? 그렇지만서도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. 바로 이 프톨레미 1세 자기의 부하 알렉산드리아를 다스리게 하고, 그리고 그 아들이 프톨레미 2세가 이 신약 성경을 이거를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이죠.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.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.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은 복음은 끊어지게 되었을 거예요.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뭐 다들 잃어버리죠. 누구도 히브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게 70년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거 70년을 가지고 읽었고,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이 70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70인역 헬라 사본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헬라를 배우시면은요, 헬라를 배우시면은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을 읽을 수가 있고, 또 지금 신약 성경도 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코인의 헬라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, 헬라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언어가 쉽습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 쉽게 헬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헬라어를 쉽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알파벳도 24자밖에 안 됩니다. 영어는 26자죠. 영어는 26자지만 헬라어 알파벳은 24자입니다. 그래서 무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헬라어를 배우고 또 쓸 수가 있었습니다. 단 한 사람,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랐어요.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서 그 자기가 이제 대신해서 누가 써줬다, 실루아입니까? 그가 이제 대신해서 써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요한, 뭐 마태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다 썼습니다. 자기가 다 썼어요. 그리고 또 헬라 특징은 정확한 언어입니다. 구체적인 표현, 시제라든가 인칭 이런 게 헬라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언어,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였던 헬라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. 한차의 오차가 없어요. 정확한 시제와 또 정확한 인칭으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. 뭐 착오가 없어요. 틀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유럽 언어의 근원, 라틴어, 영어, 스페인, 독일어, 프랑스 이런 것들을 다 헬라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. 헬라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모든 언어들을 그죠? 또 쉽게 배울 수가 있고, 또 이런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헬라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. 제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63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많은 것이 다 헬라어를 지금 바탕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이제 배우게 되면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어 버전만 해도 500개가 넘어요. 그리고 또 한글 성경만 해도 수십 개가 됩니다. 그 중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가? 우리가 이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 예를 하나 들면은요, 제가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,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. 강권하시는도다.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은 강하게 붙든다 이런 거죠. 강하게 붙든다. 또 영어 성경 어디 보면 또 다르게 표현, 한글 성경 어디 보면 또 다르게 표현.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런데 헬라어를 배우면요, 이건 아주 상식 이하입니다. 상식 이하. 이 강권하다는 말은 뭔가면요, 이게 이제 순에코라고 하는데 순이 함께라는 뜻이고 에코가 가지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강권하다는 것은 함께 가지다라는 것입니다.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.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말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게 되면은 뜻을 너무너무 쉽게 다 알 수가 있어요.
그런 유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경 저자와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히브리어는요,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뭘 썼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각 개인의 그 특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.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그 형식이 다 똑같아요. 그러나 헬라어는요, 다 다릅니다. 누가 쓴 거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누가 썼다, 이게 누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죠? 한국 사람이 이 글을 썼다, 혹은 조선족이 썼다, 누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, 그 히브리어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나 헬라어는 알 수가 있어요.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 되면은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 성격이 독특하고, 요한이 좀 무식했던 사람이, 예수님이 진짜 무식했죠. 그래서 쉬워요. 가장 쉬운 성경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, 요한일서, 요한이서, 요한선서, 요한계시록입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말, 그 요한복음, 그 로고스 나오고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처럼 생각되지만,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과 요한 1, 2, 3서, 요한계시록이 아주 쉽습니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참 어렵죠, 요한계시록이. 그러나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문제되는 이단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높았어요.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. 굉장히 어려워요. 똑똑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바울은요,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. 이 바울 서신 속에서 그의 사랑이,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이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?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,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전혀 바울이 쓰는 게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.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원어를 통해서 이런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오늘 강의는 제가 이것을 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헬라어에 관해서, 헬라어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.